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어린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따 노회에 가서 성경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어린이들입니다. 이따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거 환영해요. 네, 우리 어린이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마워요. 함께 참여해서.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터인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외부 블레셋의 공격을 좀 생각해 보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게 되면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었다면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으니 이스라엘군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거에 반하여서 블레셋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언약궤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막강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저 능력 있는 신이 전쟁터에 왔으니 우리의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이게 지금 블레셋 얘기입니다, 힘을 모으자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 전쟁에 나가자. 그리하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전쟁을 패배로 이끌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무려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오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배를 당한 것이죠. 이미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그것은 단지 나무와 금으로 입혀진 언약궤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 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초기에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이 전쟁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만 오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이런 헛된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땅으로 가지고 갔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렇게 두렵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이 알고 보니 우리의 신보다 약하구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을 보니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는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곤 신상이 그 목과 손이 잘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에 블레셋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냥 금으로 덮여진 궤, 나무 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분명하였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종기에 모두가 다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다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습니다. 지금 외부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지 2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왜 우리가 전쟁에 패하였느냐?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졌느냐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들의 신앙,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여야 외적 블레셋의 그 도전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행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말씀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 시작합니다. 또 때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느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 신앙을 가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릅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이 이방 신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 우상만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속성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상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그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의 신입니다. 힘. 그것은 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하게 하면, 풍년이 들게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과 그리고 재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그 관심이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 재물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것을 없앨 때 하나님을 그들은 제대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절에 사무엘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의 또한 요청입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기도하자는 권고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권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족속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였죠. 먼저 그들은 6절에 나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무너진다는, 물처럼 흐른다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 마음이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일 금식을 하고, 세 번째로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모여 이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누가 놀랬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블레셋에서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저들이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강성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우리에게 복종시키자 하여서 블레셋 군이 모여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방백들이 모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미 20년 전에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땅도 빼앗겼죠. 그 강성한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은 역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요, 20년 전의 두려움과 달랐습니다. 20년 전의 두려움은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미신에 쌓여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군이 두렵지만 그들은 더 크신 분, 더 능력이 계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계속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의 이 군대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헛된 미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제 블레셋에 마중 나가죠.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전쟁에 앞선 분, 그 전쟁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앞장서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하나님이 전쟁을 인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요, 그들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빠졌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씀 잘 기억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대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승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패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시고 그리할 때 바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되었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 싸움에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두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강성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에 아모리 사람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인가?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달리 말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여 낼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바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앞장서십니다. 전쟁을 이끄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가졌던 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아는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 그 모든 것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무엘은요, 평생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 시의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은요,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짧은 7장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가졌던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전념한 이 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전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은 신앙,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무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